한 동네에 바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바보에게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건네면서 어느 걸 가질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잠시 생각한 후에 1,000원짜리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보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며 웃었습니다. 진짜 바보구나. 어떻게 5,000원짜리를 놔두고 1,000원짜리를 가져가지?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보를 만나는 사람마다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내밀면서 뭘 고를래?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바보는 1,000원짜리를 골랐습니다. 사람들은 재밌다고 웃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은 바보의 친구가 바보에게 물었습니다. 너 1,000원짜리가 비싼지 5,000원짜리가 비싼지 진짜 몰라? 그러자 바보가 말합니다. 왜 몰라? 5,000원짜리가 더 비싸지. 그런데 왜 5,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를 고르는 거야? 내가 1,000원짜리를 골라야 사람들이 재밌다고 계속 나한테 돈을 내밀 거 아니니? 봐, 나 벌써 10,000원 넘게 벌었어. 바보가 진짜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보는 뭐가 가치가 있는지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를 얕잡아 보고 바보에게 속은 사람들이 바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처음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그보다 낮은 율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로 구원받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질책하고 책망을 하죠. 너희가 더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려놓고 율법을 붙잡고 사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율법과 복음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이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사라가 자기 몸 상태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싶어서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나왔으니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나온 아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고 사라는 당시에 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갖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란 아들을 주셨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인 하간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육체적인 행위로 자연 생식적으로 생겨난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아들로 보이지만 이 아들은 완전히 다른 아들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종을 따라 난 아들,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율법과 복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삶, 복음 아래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 되려고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기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아야지 왜 너희가 너희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사라가 분노를 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니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령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함으로 너희가 잘못된 대로 넘어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위로 된 것인데, 너희가 왜 너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너희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율법을 붙들고 살려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상반전에 우리 3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유업은 여종이 아닌 자유자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낳은 아들이 차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마치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행위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자기 행위,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약속을 따라 나온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율법, 다시 말해 자기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지,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고집합니다. 어지간해서 안 바뀝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삶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삶을 자기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기 스스로를 율법 아래로, 정죄 아래로 밀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살아가는, 내 자신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율법 아래의 삶,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종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 정죄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다시는 종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 처벌받을 두려움 때문에 뭔가 안 될까 겁이 나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는 종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났다면 영으로 사셔야죠. 영으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여전히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 합니까? 자기 행위가 완전한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려 합니까?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앞세우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의 포커스가 있죠. 그 자유란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돌아가셨는데 왜 다시 종으로 살려 하느냐 말하는 것이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려 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으려 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종의 멍에를 메고 싶어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자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유자로 살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로 살려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로 살아가려 하면 그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짐들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돌아가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지금 상태는 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으로 사는 것처럼 하는 것에 유혹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살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와만사성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면 밖에서 뭐 일이 좀 안 돼도 가정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과 관계가 좋고 평안하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이 좀 안 풀려도 가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위로가 되고 다시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고 어려움에 마주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천국 가서만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된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죠. 요한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은 뭐가 잘 될까요?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범사가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이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범사가 잘 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은혜와 힘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세상 일도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서는 우리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자녀로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는데 뭐 우리 자신을 늘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늘 왜 내 생각만, 내 고집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살아가려 하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좋은 것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드린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늘 힘듭니까? 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도 힘들기 그지없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배 시간이 가슴이 그냥 벅차고 벌렁벌렁 막 뛰고 감격이 넘치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여러분의 삶이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살아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그 자녀가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예배 제대로 드린 거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어정쩡한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잘 되시던가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로 살아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기쁨과 평강,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